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회복이 된 것 같네요. 그동안 부지런히 유자차도 먹고 꿀차도 먹고 또 대마술에는 아주 특별한 물이 있습니다. 대마수 판매업자랑 또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 대마수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창조하죠. 생각이야말로 위대한 발명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체험에 붙잡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가공의 관념 체제에 결과적으로 붙잡히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통해서 발명을 하죠. 근데 결국 우리의 발명품들, 그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선언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는 행위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사유의 연유를 통해서 형성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미 자신이 결국은 자기가 쳐놓은 거미줄에 잡히는 결과가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마술 세계, 거기에 붙들리는 거죠. 생각 자체가 이게 허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창조하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마술의 세계는 결과적으로 나를 구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명상인 거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은퇴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과 오랫동안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은퇴를 좀 해서 이제는 온전히 자유인으로서 살아보자 하는 거. 한평생 나라에 종사해 왔으면은 때가 되면 우리가 은퇴하듯이 수만 생을 마음과 함께 살아온 우리들은 이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으로부터 은퇴한 그러한 삶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자,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LSD라는 것은 마약의 일종이죠. 아주 강력한 마약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체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반면에 칼 라이너는 지옥을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LSD를 체험하는 사람에 따라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창조물인 거죠. 약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확대 재해석할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흐리고 그것을 왜곡해서 어떠한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심취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 생체 화학적 변화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호가 그린 그 의자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의식으로는 그릴 수 없는 그림입니다. 고호가 약물에 잠시라도 취해서 거기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런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색채와 변형, 이런 것들은 평범한 의식으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상가들은
어떠한 방송국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방송을 꺼버리는 거죠. 소음과 또 정치가들과 모든 넌센스가 한순간에 사라지겠죠. 자, 바로 이러한 청산의 결실, 청산의 각오, 하루 중에 잠시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꺼버리는, 어떠한 방송국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절대적인 자유가 필요한 그러한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는 항상 이론과 위안, 이런 것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라는 것은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지식의 습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에 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붓다에 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와 붓다의 그 본질 자체, 그 의식이 필요한 거지, 그것에 관한 이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껏해야 위안을 줄 뿐이죠.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줄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습득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존을 통해서만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그냥 촉매로 있는 거예요.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애는 자기가 낳는 거예요. 산파는 단지 거기서 있어줌으로써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스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그냥 촉매자로 있는 겁니다. 그 현존 자체가 내면에 있는 뭔가를 자극할 수 있지만은 그 스승은 행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행위자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의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에너지를 주관한다,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세상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은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진정한 스승은 어떤 것도 선도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것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안 자입니다. 근데 선도라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경우에 선도가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또 상대의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한다, 이거 역시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선지자들이 상대를 조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스승은 절대로 조련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훈련과 특성을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억지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 스승은 과연 진정한 스승인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만들려는 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린 에고이스트라고 부르죠.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여기저기를 계속 절단해요. 여기저기를 절단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러한 모양으로 주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은 파괴가 되는 거죠. 사람을 바꾸려는 생각은, 이것은 신성을 침해하는 죄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현존을 쏟아 부어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약에 뭔가가 주어졌다면은 그것은 100%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진리는 나의 향기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이처럼 현실을 창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이것에 우린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생각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이제 붙들리면 안 돼요.
그걸 단지 이용하고 그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지, 그 안에 갇혀서 자유가 박탈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도 투사하지 않는 그 순수한 공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망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내 생각에 만들어 놓은 많은 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완전한 패배를 맛보고 완전한 절망을 맛봐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슬픔이 확연해져야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깨어나기 위한 고뇌의 과정인 거예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들인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번뇌들을 자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고뇌, 인간의 현실적인 고통,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면서 그 모든 번뇌의 과정을 자각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붓다는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왜냐? 그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전 존재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인생은 하룻밤 머무는 여인숙과 같은 것입니다. 하룻밤 머무는 그 여인숙에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영원한 집이 있는 지금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거듭 재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